이 한국인을 말할 때 대표적인 말이 바로 빨리빨리죠. 우리가 외국을 여행하다 보면은 그 장사하는 사람들조차도 안녕하세요, 빨리빨리 이렇게 인사합니다. 아마 친근감을 표현하는 것이겠죠. 특별히 이제 이번 주는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향으로 친지 만나러 갈 텐데, 뭐 보통의 경우는 그렇게 막히지 않지만 이 명절 되면은 정말 도로가 꽉꽉 막힙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빨리 가려고 끼어들기도 하고, 또 뭐 이 갓길도 운영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버스 전용 차선 타는 그런 차도 있고 막 있습니다. 자, 우리는 참 빨리빨리란 말을 즐겨 쓰기도 하고 또 많이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언제 우리가 가장 빨리빨리를 하게 될까요? 우리가 급하고 위기 상황에 맞이할 때 우리는 빨리빨리란 말을 씁니다. 불이 났다든지 사고 났다든지 어려움에 처해 있다든지 이럴 때 우리가 119에 신고해서 빨리빨리 좀 와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까? 또 시간이 쫓겨서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이 없을 때 그때도 빨리빨리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그 식당의 주인이 주방장 보고 빨리빨리 좀 하라고 뭐 이렇게 욕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여유도 있고 시간도 있고 뭐 급한 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빨리빨리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운전하시는 분 아무 약속도 없어요. 뭐 급한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운전대만 잡으면 그냥 빨리빨리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들도 있죠. 여러분의 말 속에는 이 빨리란 말이 얼마나 자주 사용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 이 성경 속에도 빨리빨리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다윗입니다. 그는 본문에서 속히 오소서, 속히 임하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이런 말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속히, 지체하지, 이 말이 우리말로 하면 빨리빨리입니다. 빨리 와주세요. 빨리 도와주세요. 지체하지 말고 빨리 좀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지금 당장 빨리 도와줘야 한다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상황이기에, 도대체 무슨 일을 당하고 있기에 이렇게 빨리빨리 요청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어서 알겠지만 이 성경 속에는 그의 상황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가 지금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는지,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상황을 좀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오늘 가만히 보면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단어들이 오늘 등장하죠. 이 말은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재난당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보고 깔깔거리며 조소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주변에는 간접적으로 이 자신을 조소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폭력은 가하지 않지만 그러나 늘 말로 공격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약점이 있으면, 꼬투리가 있으면 그것 붙잡고 계속 비난하고 유혹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은근히 미워하고 무시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이런 불의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참 많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딱히 내게 뭔가 피해를 주지 않지만 그냥 말로 은근히 공격하는, 은근히 비웃고 조롱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참 힘들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이 지금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를 지금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다윗의 주변에는 그보다 좀 더 적극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 다윗의 표현을 보면 나의 어려움과 재난들을 기뻐하며 내가 패망하기를 원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좀 더 드러내놓고 모욕을 준다는 것입니다. 나의 실패, 나의 어려움들을 기뻐하고 망하기를 바라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함하기도 하고 미움과 다툼을 일으키기도 하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온갖 비방을 듣기도 하고 이렇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내가 실패하기를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을 오늘 다윗은 참 그것을 보면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는 두려운 마음이 들게 됩니다. 강박증이 생기죠. 이런 사람의 특징은 내가 고통받고 있는 것을 즐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오히려 즐거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견디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목숨을 죽이려고 노리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 공격하거나 아니면 그냥 나를 조롱하거나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몰락시키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달려드는 사람들. 뭐 사사건건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다니면서 해를 끼치려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나를 죽일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따라다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이 말한 것처럼 이런 사람들,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들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안 만나면서 좋겠지만 이런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들의 비웃음과 조소, 나에게 올무를 씌우고 내가 망하기를 바라는 것은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일일까요? 물론 상관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정말 나와 원수관계에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뭐가 단단히 틀어졌든지 나와 정말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만이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그에게 큰 손해나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나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사람은 당연히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얼마든지 이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았음에도, 그를 미워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큰 상처를 주지 않았음에도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유대 종교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사회 기득권자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 책을 잡고 온갖 올무를 씌우려고 했습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죠. 죽일 음모까지 꾸미다가 결국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이와 같이 대한 이유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뭔가 큰 잘못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실 때도 있었고 책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이 죽일 만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그 사랑을 그들은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에 찌림을 받게 되자 자신의 신분의 우월함을 가지고 그 종교적인 권위주의를 가지고 자신의 학식의 그 교만함을 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자 더욱 그들은 분노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았고 로마법에 의해서 십자가의 형을 받게 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진실되게 살려고 할 때, 우리가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살려고 할 때 이 세상은 오히려 우리를 미워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려고 할 때에 사람들은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를 비난합니다. 죄는 의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의는 정의를 미워합니다. 거짓은
진실을 미워합니다. 교만은 겸손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 미움은 사랑을 미워합니다. 어둠은 빛을 미워합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그런 성질입니다. 우리가 자석을 보면 알겠지만 이 같은 극을 대면은 밀지 않습니까? 그건 자석의 성질입니다. 이 죄의 성질은 이렇게 의를 행하고 진실되게 살고 정직하게 바르게 참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죄의 근본적인 속성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했던 다윗이기에 그의 주변에는 그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다급하게 빨리 자신을 구원해 주시도록 자신을 도와달라고 대적을 물러가게 해달라고 그는 요청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요청하죠. 왜냐하면 바로 구원자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왜 다윗이 자신이 직접 해결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움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그는 용감한 군인입니다. 그는 얼마든지 싸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가 어린 나이에도 키가 6척 반이나 되는 골리앗을 상대로 싸웠지 않습니까? 6척 반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한 3m 정도 되는 큽니다. 키가 한 3m 되는 거인을 상대로 그 10대 아이가 싸운 것입니다. 이 거인이 칼, 창, 방패, 온몸에 갑옷, 엄청난 무장을 한 이 장수입니다. 그런데 돌멩이 5개 주머니 넣어서 그 중에 하나 휘둘러가지고 이마에도 맞추고 그가 쓰러지자 칼을 빼서 그를 죽였습니다. 용감한 사람이죠. 수많은 전쟁터에 나갔던 사람입니다. 또 그 주변에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자신이 맞서 싸우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빨리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여호와여 속히 오소서. 이 가난하다는 말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능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무력합니다. 거기에 대한 비통함이에요. 궁핍이란 말은 말 그대로 경제적인 곤란을 당한 상태죠.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처짐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기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무능한 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생계를 유지할 만큼의 힘도 없는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살아가면서 좌절하고 실패를 경험한 그런 때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자신에 대한 깊은 자기감을 가질 때가 혹시 있지 않으셨습니까? 아,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인가? 나는 아무 쓸모없는 자인가?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실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저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야, 나는 정말 이거밖에 안 되는가? 나는 이렇게 초라한가? 나는 이렇게 연약한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무능력함을 경험할 때일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함을 느낄 때 우린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가난하고 궁핍한 때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감당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무능력에 절망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살아갈 힘도 경제적인 여유도 없는 비참한 상태에 놓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신의 처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러한 상황이 닥쳐오면 어떤 사람들은 세상과 단절한 채 은둔생활을 하는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 잊으려고 술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술을 의지해서 다 잊어버리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욕하고 부모를 욕하고 자신을 욕하면서 그냥 폐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할까요? 자신의 무능력을 경험하고 나는 어쩔 줄 모르는, 나는 어쩔 수 없는 인생인가? 이렇게 절망하는 우리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결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상을 입고 있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서 구원받은 나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를 회방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이여 나에게 빨리 와주십시오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속히 임하여 주옵소서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이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에 한탄하고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인가 절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럴 때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이렇게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외쳐야 합니까? 그 이유는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도움 되시는 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의 눈은 떠졌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옷자락에 손을 만졌을 때 이 여인은 병이 나아졌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온갖 무시와 왕따당했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 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치유되었고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죽은 자조차도 예수님을 만나자 그들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것을 다윗이 믿었기 때문에 주님 빨리 오십시오. 주님 지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급하게 부르짖는 중에도 다윗이 잊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힘이 들어요. 빨리 뭔가 해결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이 기도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닙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이렇게 주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도록 그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의 문제까지 그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사람들,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것입니다. 우리는 내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이들의 문제까지 들어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증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차원을 좀 넓혀야 됩니다. 내 문제, 내 소원, 내 필요, 내 간구, 여기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지경이 넓혀져야 합니다. 성도들을 위한 기도도 해야 되고, 이웃을 위한 기도도 해야 되고, 나라와 열방을 위한 기도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지경이 점점 넓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개인의 구원의 문제에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이 구원받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나만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우리도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찾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찾는 자들이 주의 백성이 되고 그들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새 힘을 얻게 되고 날마다 은혜와 기쁨의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정말 주님을 찾는 일에 가장 최우선의 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공동체는 정말 주님을 찾는 일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을까? 또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 주님을 찾는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참 많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봉사도 해야 되고 친교도 해야 되고 나눔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역도 해야 되고 사회적으로도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또 가정도 간수해야 되고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포함해서 그냥 주님을 찾는 일이나 이런 많은 일들이 그냥 동일선상에서 똑같이 취급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 내가 해야 할 많은 것 중에 한 가지가 그냥 주님을 찾는 일로 여러분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찾는 것, 그 무엇보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 무엇보다 가장 최우선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는 거예요. 이것이 무너지면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성공적인 삶을 살았어도, 아무리 많은 일을 했어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랐어도 주님을 찾는 일을 게을리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하지 않는다? 결국 주님과의 관계는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는 것을 최우선을 할 때 주님의 그 구원이 얼마나 큰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빨리빨리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빨리빨리는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빨리빨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빨리빨리여서가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분주함이나 요란함을 벗어나서 우리의 마음이 오히려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바라는 이 빨리빨리는 주님을 찾는 일,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일, 그것은 빨리빨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간절히 찾는 빨리빨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속히, 빨리 가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속히 가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께서도 속히 오시겠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속히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찾는 주님의 구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빨리빨리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주님 빨리 오소서. 주님 빨리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속히 내게 임하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기도하며 주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으로 빨리빨리를 찾는 세대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빨리빨리는 정말 주님을 찾는 일, 주님의 구원을 바라는 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구하는 일에 우리가 빨리빨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져 있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며 마음 아파하여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찾고 찾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